찬송가 540장을 찬송 드린 후에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목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어가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모든 허물죄로부터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성령의 인도 속에서 동행하며 종교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악한 사단의 개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6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간정을 쓰면 내가 그동안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너희에게 확정을 하나 그들의 마음을 남쪽에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한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한국상 전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을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말씀을 봉독하며 이 주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말씀 10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늘 사랑하나이다. 또 시편 140편 2절 말씀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의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영과 위기가 발걸음의 삶의 모습이 이 말씀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들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벌써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4월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생각과 마음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달을 잘 준비하는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대로 이 시간 우리들을 인도하여 우리들의 생각과 심령 속에 이 시간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를 받는 예배자 기도자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4월달을 아버지 하나며 잘 아버지 믿음의 여정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심령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고 푸르름을 더해 믿음의 영향을 넓혀나가는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4월달 마지막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적은 성도의 모습으로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동선의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적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예배대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이후 아버지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은혜교회가 일당백의 영향을 하나님 그리고 사역을 펼쳐나가는 예배자 기도자들이 많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 복된 주일 예배대의 모습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지난 걸어온 4개월의 믿음의 시간과 앞으로 푸르름을 더 영향을 넓혀가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심령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4개월간 믿음의 생각과 심령 속은 또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야 할 성도의 모습이며 또 매 시간대마다 이 찬송가의 말씀의 구절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은혜 동산 소속된 예배자 기도자로서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또 찬송가 285장 오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행복하게 믿음의 여정길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찬송가 288장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지금 이것이 나의 믿음의 분량의 간증자가 되고 지금 이 모습이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은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간증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자 기도자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어느 누구와 만나 아버지 대화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구로 소통할 때 나의 입술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만남의 아버지 은혜의 시간 소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축복받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소속된 성도로서 남아있는 한 주간 4월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달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칭찬과 아버지 달란트를 5달란트 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말씀의 비유의 아버지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오주선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한권 주고 다스리시고 치료하시고 보역사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모든 백성들의 영과 위기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고 소망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믿음의 여정의 시간에 오셔서 확령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발걸음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기도에 올려드린 소망의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은혜의 동산에 소속된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모님의 삶의 생활을 환경을 한 주간의 삶의 생활을 환경을 하나님 축복하소서. 근심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 있는 곳에 아버지 천국의 평강에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의 시간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의 돌 주님께 가르쳐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의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나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종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밝아진 것과 덜짐승과 비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썩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게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수관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말과 함께 가라 하시니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갔어.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가 본질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게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없는 세계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대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청해 올 수도 없었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도 안 되고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해서도 안 되는 일을 네가 했다라고 베드로를 비난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셔서 내가 갔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그랬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냐. 17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했을 때 18절 이제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을 우선하는 삶, 성령을 우선하는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크게 보면은 두 종류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편하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잘 될 것 같은데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기쁨이나 감사나 즐거움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이 더 많은 생활 속에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그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둔한 사람들이라고,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그걸 가지고 너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써야지, 그래 왜 교회에다가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러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의 비방에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우둔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줄 몰라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떤 평가를 받느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우둔한 자라는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우선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선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선하는 삶은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이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가도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은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안 계시지만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120명의 문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이 담대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여서 12명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오늘의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40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람밖에 아닙니다. 그 12명의 사람이 오늘의 80억 인구 중에 반절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우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 삶의 생활 속에서 세미하게, 때로는 우레와 같은 그러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기를 사모하는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가 있으면 관계가 회복되기 빠릅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대화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하는 거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허물죄를 보게 되고, 그 허물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성령의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우선되는 그 외형적인 모습은 뭐냐? 첫째는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외적인 표시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고백을. 그런데요, 이 물세례의 단점이 뭐냐?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나요? 물세례를 받았다 해서 우리가 완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씻으셨잖아요.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러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내일까지 안 씻어도 괜찮나요? 오늘 저녁에 또 주무실 때 뭐 해야 돼요? 또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왜? 하루의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활동하면서 먼지도 묻고 또 내 몸에 좋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끼인다 그 말이에요. 땀도 나고 막 그런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씻었어도 또 저녁에 씻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물로 씻은 자의 한계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라지던가요? 그렇게 잘 안 사라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 이거는 뭐냐?
성령의 세례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한 그 세례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는 성령의 세례는 사람에 의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례인데, 이 성령의 세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인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는 되었지만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예 습관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 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 습관들이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 습관들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걸 행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는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똑같이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내게 생긴다고 말이에요. 누가 주느냐? 그 힘과 능력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말을 하면 남을 헐뜯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는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 어제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져 가는 거. 이것을 가르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물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온전히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남을 비방하는 손해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고 싶으면 그때 내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하지 않게 하는 것은 강제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강제력이 뭐냐? 복종입니다. 내가 그냥 기쁨으로 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강제력이 동원된 것은 복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려면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인간의 생각을, 나를 우선하는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행동의, 그 말의, 그 생각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성경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말과 행동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 기준 되면은 이건 실수합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내가 행동하는 것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육신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성경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때그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생각을 자꾸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복음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복음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힘들게 삽니다. 그리고 613가지의 규례를 만들어서 그걸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613가지는커녕 저 10개, 10계명도 다 못 지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도 생각 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강심장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이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는 사함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은 허물 죄들을 회개할 때마다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막 우리가 막 죄인이라고 막 쩔쩔 날마다 울면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거나 잘못된 말을 했거나 내가 성경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즉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누구에게 그렇게 즉시 알려줘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사는 자에게는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되었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을 때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을 때 그때 즉시 하나님은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제가 잘못 행동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저기 이슬람 중동
중동의 아랍 사람들도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하나님도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원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가는 거고, 저 중동 지역의 저 이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가는 건 똑같아요.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유대교나 하나님께로 가는 건 똑같은데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 저 아랍 이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 민족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민족도 있어요. 그리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의 기준이면 안 된다고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까? 선한 이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동을 내 삶의 기준으로 남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선한 것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이 진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는 무거운 짐도 없지요. 선한 일을 하려고 막 찾아가는 것도 안 해도 되지요. 선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선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선을 행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올바른 길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여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구주의 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월 달을 지내오게 하시고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 재단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손 직장 생업에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역대상 3장부터 매일매일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성경 통독 잘 함께 동행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원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부부전도가 이번 주는 5월 1일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안중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5월 첫 주에는 우리 가정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합쳐서 가정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공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받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흘리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이 계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아멘.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성령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 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 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